그의 마음을 경건하시고 계찬송 635장 하나님께 찬양 부르는 후 경건의 기도 드림으로 성령 강림절 제2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255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와 하나 주와 같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죄를 사함받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 오직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신광명교회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신광명교회 예배를 분명하여 주시옵고 신광명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영으로 이곳에 인재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린 교회들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찬양 19장 하나님께 찬양 들어간 후 윤순 여사님 설시에도 116번 기록해 주시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록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핫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장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배우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찬양 4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대표여서 김성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고요. 신원용 소식 오은혜 권사님 전해 주시겠고 민주성경 구절 유리아 집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는 내 생각대로 살려 고집하다 넘어질 때도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회개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 신광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감사합니다. 은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날로 풍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말씀으로 굳건하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세상 예면당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로 인하여 천국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성도들 세우신 목적대로 정말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며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2년도 시작하면서 저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이제 한 달 남았지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지 못했고 거룩함으로 감당하지 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제게 주신 직분을 더욱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열심을 내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2022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또한 감사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교회와 양떼를 보살피고 또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항상 능하신 팔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두 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항상 성령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루 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항상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저희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도 정말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결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부흥하여 믿지 않는 이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가정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정말 날마다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에 말씀 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깨달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 드리는 모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싶습니다. 11일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성경의 연구와 공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한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저들의 찬양과 기도를 허명하시고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허명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나뉘어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이 땅 위에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정신도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육신까지도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오되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오라 말씀하신 축복으로 주여 축복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받아 음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육신까지도 다 주관하여 주셔서 저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믹스가 되는, 그래서 합쳐져서,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말은 도대체 왜 뱀같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지혜는 좋은 말로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또한 계교, 계략 이런 말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도 솔직히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는 뱀같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근데 그 뒤에 반드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을 왜 붙이셨을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되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앞에서 보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이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복음을 전달할 때에,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전파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보면 진짜 너희가 말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나가서 말하는 그 말은 너희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럼 누가 하는 말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베드로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죠. 그리고 평생을 어부로, 아버지도 어부, 자기도 어부, 조상 대대로 어부의 생활을 했어요. 무슨 말주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배움이 없고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은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앞에 내용을 또 봐야 돼요. 요것만 봐서는 되지 않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사실은요 양이 이리한테 안 가요. 양이 이리한테 왜 가겠어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죠. 그죠? 근데 전도 하나님의 말씀 전파는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요 너무 겁쟁이들이에요. 대부분이. 도대체 사실은 막 베드로도 막 그냥 성경이 불같다고 해서 막 내가 이 칼로 뭐를 해볼까요? 막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두려움 앞에서는요.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진짜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 보면 뭐 TV에서 설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김동현이라는 그 파이터 있잖아요. 막 그냥 겁을 엄청 먹잖아요. 뭐 진짜 우리도 겁먹지 않을 겁을 또 다른데 싸움에는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막 다치면서도 막 싸움을 하는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두려움을 표출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요, 여러분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는요, 진짜 바람에 날리는 그 낙엽 소리에도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무리 강하게 자기가 강하다고 해도 실제적으로요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어디 이런 데 높은 데 가고 막 이런 저거 하는 데 있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그럼 거기 앞에 그냥 아주 겁 없는 척 가죠. 근데 사실은 겁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많이 해요. 나도 겁이 있다. 나도 겁나는데 그런데 용기 내서 가는 거예요. 왜?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런 데 있잖아요. 막 밑에는 이렇게 유리 뭐 그런 데 있고 그냥 막 그 밑에는 다 낭떨어지고 바다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많죠. 못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고 가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안 깨지는 거야. 절대로 지금 이 지탱하고 있는 와이어는 절대로 안 끊어지는 거야. 믿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기 때문에. 하나의 그 와이어 줄도 믿고 나아갈 때 사실은요 뭐 유리는 아니겠지만은 어찌됐든 뭐 글라스 그거 이제 엄청 두꺼운 글라스겠지만은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다가 일부러 놀리려고 거기다가 화면을 만들어 놓고 막 깨지는 화면 막 그런 거 만들어 놓잖아요. 깜짝 놀래. 누구나 다 놀래요.
근데 거기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개 중에 못 가는 사람들 있죠?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혹시나 0.0001%라도 혹시나 밑이 깨지지 않을까? 와이어가 끊어지지 않을까? 믿으면 가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고 나아가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붙잡아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이 와이어 줄 붙잡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와이어 줄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 버텨주는 거예요. 수천 명이 막 지나가는데도, 수만 명이 하루에 수만 명이 지나가는데도 끄떡없는 거예요. 끄떡없어. 그 줄 하나가. 근데 그 줄이요, 자기 줄을 지탱하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작용하면 그것도 끊어져요. 그것도 끊어져. 그래가지고 우리 안전 뭐 그거 있잖아요. 몇 명 이상 올라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지 마세요. 그거 써 있잖아요. 그거 다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 정도 와이어 줄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우리 성수대교 붕괴됐잖아요. 삼풍백화점 붕괴됐잖아요. 우리 심지어 그 미국의 쌍둥이 빌딩, 아무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거기 갔다 가운데 박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너지겠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H빔 그 쇳덩이가 있잖아요. 그 기둥이 쇳덩이에요. 쇠는 불에 녹습니다. 약한 불에는 안 녹지만은 엄청나게 강한 불에는 녹아요. 그 비행기가 거기다가 꽝 하고 박았는데 비행기가 폭발하면서 그 엄청난 두께의 쇠붙이를 녹일 만한 그 정도의 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근이 녹으면서 위에서 하중이 받쳐서 그 전체가 그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야, 절대 안 그럴 거야. 성수대교가 무너질 줄 알았으면 그 전에 다 조치를 했죠. 성수대교가 무너질 줄 아는데 그 조치를 안 했겠어요? 대통령이 안 했겠어요? 시장이 안 했겠어요? 근데 설마 무너지려고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신고도 몇 번 했대요. 근데 거기다가 이게 벌어졌어요.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더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저기 출퇴근 시간만 지나면 이제 보수해야지. 설마 무너지겠어? 그리고 거기다가 쇠 철판을 갖다가 그 갈라진 틈에다가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못 버텼어요.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성수대교 그 붕괴돼가지고. 삼풍백화점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기둥을 없애고 거기다가 매장을 하나 더 만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무너질 것 같았으면은 그렇게 했겠어요? 설마. 뭐 무너지겠어? 그러다가 그냥 폭삭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삶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진짜 지옥이 있을까? 설마.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힘들면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자살을 하면 지옥 갈 거야. 그래서 그 지옥에서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자살 안 해요. 자살하겠어요? 지금 당장에 힘들다고 그걸 자살하겠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리고 아주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고 자살합니다. 근데 설마 했던 것이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살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살해 보세요. 영원한 지옥이 설마 하고 있을까 하고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래. 그냥 생겨난 거래. 그죠? 진화된 거래. 이렇게 믿고 있는데 목사가 아무리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믿겠어요? 학교 선생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데 과학적이라는데.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이 설교를 암만 해도 성경 말씀 암만 전파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그냥 또 믿지 않으면 교회 안 가면 어떤 경우는 이제 목사님하고 정이 있는데 누구 권사님, 장로님 누구하고 정이 있는데 내가 안 가면은 또 어떻게 미안해서 나와주는 사람도 있어. 여기 미안해서 나와주는 사람도 있어. 아니요, 미안해서 나와줄 사람들은 아예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왜? 차라리 믿지 않고 그냥 지옥 가도 지옥 가는 건데, 아니 교회는 그냥 평생을 다녔는데 지옥 가봐요.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목사의 정 때문에 사이비 이단들이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누구 믿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목사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요. 목사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근데 사이비 이단들은 내가 네 아비야, 네 아비야. 내가 하나님이 혹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놈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권 대사를 줬어. 뭘 정권 대사를 줬어? 안 줬어. 그놈한테 안 줬다니까. 근데 줬대. 지한테. 거짓말장이에요. 뭐예요? 사탄, 마귀에게 밀려서 거짓말 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1위는 사실은 여기에서 1위는 누구겠어요? 사탄 마귀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세상에 내보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요 한 가지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막 머리를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요. 아주 교묘해요. 다 자기들끼리 알고 짜고 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면 아는 척 하면 안 돼. 신천지 여러분 교회 침투하는 거 보세요. 쥐들이 안 데리고 와.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일부러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전도는 기존 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사람이 데리고 오는 척하고 해야 돼. 왜? 지금 우리가 짜고 있는 거거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짜고 하는 거야.
여러분, 기존 교회 잘 다니다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몇 달 안 보였는데 또 와서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뭔 좀 아는 척 막 성경에 뭐 아는 척 막 해. 근데 다 짜고 오는 거예요. 짜고 와요. 그럼 짜고 오면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짜고 하면 안 돼요. 거짓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죠? 머리 쓰는 것 같죠? 그러면 뭐, 교회 부흥되면 좋지. 짜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지들 머리로 하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선택도 하나님이 하셔요. 구원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지, 인간의 머리로 내가 전도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왕이 될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또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달라요. 바나바가 다르고 바울이 달라요. 베드로가 다르고 요한이 달라요. 하나님이 제각기 자기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니 얼마나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운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대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 17절에 그래요. 그들이 너희를 어디에? 공회. 그렇잖아요.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알아요?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우리 여기 스데반 있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을 붙잡아다가 막 했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야고보 헤로데게 붙여가지고 야고보도 순교됐어요. 요한의 형 야고보도 순교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됐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한 후에, 여러분 사명이 다하지 않으면요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명 다해야 죽어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는지, 죽었다고 해가지고 성 밖에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성에 또 들어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자기도 알아요. 사명이 다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로마 시민인 까닭에 십자가를 쥐고 싶었대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의 죽음 안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의 죽음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말에는 십자가를 지고 싶었대요. 베드로도 십자가를 졌으니까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지고 싶었대요. 근데 로마 시민이라 십자가를 안 돼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로마 시민은 질 수 없어요. 왜?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단두대에 목 대가지고 목 뚝 자르면 한순간이잖아요. 그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실제적으로요, 목숨 줄이 긴 사람은 한 이틀 3일도 걸렸대요. 그잖아요. 피가 나오긴 나오는데 막
많이 나오는 사람은 빨리 죽지만 또 피가 천천히 나오는 사람은 그거 뭐 그냥 여기 우리가 보면 여기 못 박고 여기 발 이렇게 모아놓고 못 박고 박는데 이틀 3일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죽을 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밤을 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허리를 꺾잖아요. 꺾어서 이제 혹 살았어도 무덤에서 못 나오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싶지만은 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제 공회에 넘겨준대. 공회에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공회에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거기에 끌려 많이 갔잖아요.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채찍질도 당한대요. 여러분 가면 좋은 일, 편한 일만 있는 게 아니래요. 복음의 전도에 있어서 공회에다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붙잡혀가는 것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붙잡혀가잖아요.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받겠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얼마나 죽음, 바다에서 죽음 당할 위기를 얼마나 당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로마 시민이야. 돈 조금만 줬으면 그 천부장이 내보내줬을 거예요. 그럼 몰래 도망가도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니까. 사도 바울 안 그랬다니까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죠? 죄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 시민이야. 근데 천부장한테 나 로마 시민인 거 다 밝혔어. 그러면 어떻게?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 몰래 나 뒤로 빼서 몰래 도망치게 해줘. 그러면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가이사에게까지 갔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총독들, 임금들 앞에도 끌려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모략을 세워서 어떻게 계략을 세워서 이거 사입이 이단이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들이 뭐 입새 뭐 어떤 거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한 사람만 진짜 한 사람과 바보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 만들려고. 나머지는 다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 한 사람만 모른다니까. 근데 다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니까. 왜? 마귀 사탄은요 그런 모략과 계략을 필요로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비둘기같이 숨겨라. 뱀같이 지혜롭더라도 비둘기같이 숨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지? 내가 살아남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지?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대요. 할 말을 주신대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느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박사들에게 가가지고 국문학 박사들에게도 가가지고 말씀만 바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그 사람은 막 얼마나 말을 잘할까, 나는 안 돼,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옛날에 하도 6.25 끝나고 막 저기 했는데 구두 뭐 학교 문턱도 안 다닌 사람이 구두를 닦고, 근데 교회는 다니는 사람.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거의 막 정장을 입고 구두 닦아달라고 해요. 그 사람 전도했는데 그 구두 닦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줄 알았대요. 왜? 자기는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저걸 했는데 이 사람 말을 하는데 자기가 넘어갔대요. 그래서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구두를 닦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교 문턱도 안 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구두 닦기가 전도한 게 아니라 구두 닦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학교 문턱에도 안 나왔지만요.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딱 하실 때는요, 그 속에 성령을 같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 잘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줘서 믿음을 갖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니 우리가 미움 받을 게 없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상적인, 이 땅에서 진짜 정상적인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어떤 사람 그래요. 억울하대. 억울한 일은 천지에 천지. 여러분, 사람을 길 가다가 그냥 밤에 칼로 푹 찔러 죽였어요. 이 사람은 일면식도 없어. 왜 죽었어? 왜 죽였어? 그냥 이 살인자가 죽인 거예요. 뭐 저기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많이 일어나잖아요. 총으로 막 들이켜 갈기는 거야. 막 수십 명이 죽고 그래. 그 총기를 쏘는 사람하고 대화도 없었어. 일면식도 없었어요. 억울해요? 억울해도 어떻게 하겠어? 이슬람 교도들이요, 자살 폭탄, 자기 몸에 폭탄을 칭칭 두르고 가서 그냥 폭파시켜요. 거기서 죽었어.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어떡하겠어? 요즘 난 진짜 가장 답답한 게 요즘 시대에 답답한 거. 이태원.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이 의인이 돼버렸어. 나중에 이제 세월호처럼
거기에 죽은 사람들, 거기 가족들 엄청나게 보상받을 것 같아. 뭐 그렇게 좋은 일을 했어? 뭐 그렇게 떳떳한 일을 했어?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마귀 숭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저거 하다가 했어요. 근데 기독교계에서도 아주 애도 한다, 뭐 한다. 하나 진짜, 물론, 기도하는 게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걸 막 대서특필하고 신문에 내보내고, 막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가가지고 깔려 죽었으면 얼마나 억울할 거야. 거기 전도하러 갔어요? 거기 찬양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가서 죽었어요. 세월호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그냥 수학여행 갔어. 근데 가다가 그냥 배가 어떻게 뒤집혔어. 저기가 별의별 소리 다 있지만은 어찌됐든. 그래서 거기서 방송 키하세요. 가판으로 나가세요. 이 방송을 안 했어. 그래서 거기서 말 잘 듣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 억울할 수도 있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 수학여행 가는 거 그냥 학교 다니다가 다 가잖아요. 근데 그 세월호를 탔을 뿐이야. 근데 여러분, 이태원은 자기가 갔어요. 가라고 뚝 등 떠밀지 않았어요. 당연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축제 즐긴다고 갔어요. 의인이에요? 정치권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맙시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맙시다. 그게 억울해요? 누가 덩 떠밀어서 억울하지. 깔렸으니까 억울하지. 깔려 죽었으니까 억울하지. 억울은 할 것 같아. 왜? 거기 가서 죽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놀러 갔지. 놀러 갔어. 근데 억울하긴 억울할 거야. 근데 얼마나 많은 인파고 저기 골목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이는데 거기 내가 그 안에 하나 속해 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죽은 사람보다 안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독교계에서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해야 한다고 뭐 한다고 하고 정치권하고 붙으려고 하고 이거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치권에 붙어가지고 뭐가 하나 떨어지겠지, 뭐가 인정받겠지 이런 걸 하지 맙시다. 어찌됐든 오늘 여기 그래서 이런데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당하면 그건 감사죠. 이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얼마나 그 복음이 전파됐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지금도요. 이스라엘에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98% 이상이 예수님 안 믿어요. 아직도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요, 세상에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기독교 국가는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기독교 국가인데도. 근데 이슬람 국가는요,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 하면 90% 이상, 심지어 99%까지도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아예 국가 자체에서 이슬람 아니면은 그렇게 엄청난 손해를 주니까,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가가지고 죽여버리면 그냥 죽기도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이스라엘도 다 다니지 못하여서 예수님 오신대요. 이스라엘도 다니지 못해요. 이스라엘 땅은요, 여기 우리 경상북도 정도만 해요. 이스라엘이 땅이 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쬐끔해요. 우리가 막 성경에서 막 이스라엘 뭐 여호수아가 뭐 31왕 60매당 막 100몇십 왕 막 이러니까 그때는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요 하안동도 왕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땅덩이 좁다 그러죠? 이스라엘은 훨씬 더 적어요. 훨씬 더 적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도 다 다니지 못하여서 예수님 오신대요. 이 땅에 방방곡곡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예 예수님 듣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딱 집어가지고 딱 선택하셨어.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이 땅에서 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감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감사하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꼭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감사만 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울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저 천국에 이르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심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83장입니다. 183장 찬양입니다.
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저들이 두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두 손이요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와 충만함의 역사로 저들의 두 손에 대신 얹어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곳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정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오늘 또한 저들이 손을 얹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픈 것, 상처난 것,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매 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정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쉽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응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늘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행복한 일까지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 세영이 한번 일어나봐. 우리 세영이가 전역을 했어요. 물론 1년 6개월 다 채우지는 못했어도 군종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도전은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계속 평생 살아왔는데 우리나라에 적응이 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적응이 좀 안 됐고 어찌됐든 우리 교회로서는 전역해서 우리 상훈이보다 더 빨리 전역했어요. 우리 박수. 수고했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덕분에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 거기 나온 애들 중에서도 이제 공익을 가는 애들도 있는데 전역으로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자식과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형제들 같으니까 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와서 적응이 쉽지만은 않아. 이 땅에 또 이제 직장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쉬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496장 찬양 드리고 496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아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주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이 또 이 지역 단독필지 한동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예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